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보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세상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다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깨닫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여기에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놓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밭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밭을 샀으니까 이제 그 보화는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 것이 됩니다. 보화를 자기 것 삼으려고 하면 밭을 사지 않으면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 보화를 자기 것 삼으려고 밭을 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밭을 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밭에 보화가 있다 하면서 마구 떠들고 소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사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자기는 그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다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화가 무엇이냐? 무엇을 가리켜서 보화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보화는 우리의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두고 보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보화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자기가 밭을 산 뒤에, 밭을 다 샀기 때문에 밭을 사고 난 뒤에는 소문을 내도 되겠죠. 밭을 사기 전에 소문을 내면 자기는 밭을 사지도 못하고 그만 보화는 빼앗기고 맙니다. 이 보화는 건설 구원을 말하는데, 이 건설 구원은 어떤 구원인고 하니, 우리 구원은 영이 얻는 구원이 있고 우리 심신이 이루는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영이 이루는 이 구원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 은혜로 주신 것이요,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영이 얻는 이 구원은 영이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는 이 구원이요, 이제 우리의 영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똑같이 역사할 수 있는 이 영이 되는 구원입니다. 이러니까 이 영이 얻는 이 구원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어져 있어서 영은 주인이요, 몸은 영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구원 얻는 이 구원을 얻고 난 뒤에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구원은 심신의 기능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점점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는 마음과 몸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이 구원을 발견하고 자기 마음과 몸이 변화되어져 가도록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자기 것 삼는 요 노력보다는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더 노력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만 이 보화를 자기 것 삼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이 보화를 숨겨놓고 이 보화를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데에 첫째로 주력해야 합니다. 자기 것 삼은 이후에 자기 것 삼은 것만큼 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전도도 바로 되고 복음 운동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화인 이 성화구원, 건설구원, 행위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지위와 권세와 영광과 부요와 대우와 실력을 마련하는 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건설구원이라 한 것은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뜻에서 건설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서 행위를 한 행동 한 행동을 함으로 이루어 간다고 해서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요소와 몸의 요소 하나하나가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을 두고 성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은, 영이 얻는 구원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영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구원을 얻은 영이라도 이 영은 자기 마음에만 역사하지 자기 몸 밖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와서 영의 뜻을 나타내는데, 영이 역사하는 것을 마음이 느끼지를 못하면 오랫동안 예수 믿음으로 이것을 깨달아 가야 할 것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영이 마음이 영이지 그 사람은 영을 따라 살아본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영의 작용이 무엇인지, 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닮은 영이기 때문에 내게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온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중생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마음이 움직여지면 이 마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때의 그 마음, 그 생각, 그런 느낌, 그것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또 그 마음 따라 고기 덩어리가 움직여질 때에 이 우리의 고기 덩어리가 변화가 되어져 가는 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 무궁 세계에서 자기는 사람이지만은 피조물이지만은 창조주처럼 살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영원히 자기가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마음대로 말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니까 하늘나라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리대로 움직이는 이것 외에는 하나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리로 움직이고 영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움직임만 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저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그만 어릴 때 입양되어 가니까 한국어를 모릅니다. 한국 사람인데 아무리 한국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배우기가 힘든 것처럼 그 사람은 한국어를 배우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새로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국말을 알아듣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영감의 나라요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진리로 살 수 있는 세계니까 이것을
마음이 연습하고 몸이 연습하는 이것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거 없이는 하늘나라에서의 그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구원을 잘 이루어 하늘나라 가면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자기가 되고, 이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기가 되고, 자기는 하나님에게 가장 필요한 자가 되고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필요한 자기가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구원은 어디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자기 가정에서 이루어 가고, 자기 직장에서 이루어 가고, 자기가 사는 자기 세상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구원은 자기가 사는 자기 세상에 이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교회만 오면 교회에서 이루는 구원인가 하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은 자기가 가정에서 살 때에 가정생활하는 거기에 다 이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공부 속에 이 구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직장생활 속에 이 구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보화가 무엇이 보화냐? 자기가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감대로, 진리대로 사는 요 생활을 해보는 이것이 보화입니다. 자기가 사물을 보지만은, 장사를 하지만은, 회사에서 이런 저런 일을 맡아서 감당하지만은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자기 성질대로,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화를 하나도 자기 것 삼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이 보화를 자기 것 삼는 그 길이 무엇이냐? 밭을 사야 합니다. 밭을 사야
보화를 자기 것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밭은 무엇이 밭이냐? 자기 세상입니다. 자기 현실이요. 자기가 사는 자기 세계가 밭인 것입니다. 이 세계는 마귀가 왕입니다.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잘 들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귀가 아담 하와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 세계를 다 차지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 되어서 마귀의 통치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요, 마귀가 왕이요. 이 세상은 다 마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자기가 사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세상을 마귀 것인데 마귀에게서 어떻게 사야 하느냐? 사는 것은 자기 것을 줘야 살 수가 있죠. 마귀 것인데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것을 다 도로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끝도 땅의 끝도 예수님은 다 차지했습니다. 차지한 것을 마귀에게 맡겨서 우리 보고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세상을 사는가? 그 세상을 자기 것 삼는 그 길은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 것 삼는 방법이 죄를 짓게 함으로 이것을 다 자기 것 삼았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다 뺏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다 멸해서 빼앗겼던 것을 도로 다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을 사라, 이 밭을 사라 하는 말은 여기에서 죄를 멸하면
밭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멸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멸하려고 해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멸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주님이 사죄의 대속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에서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이 보이거든 그 삐뚤어짐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알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함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를 구하면 다 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시는고 하면, 하나님이 권세로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의 형을 다 받아서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죄짓던 자기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세상을, 그 밭을 자기가 사는 것이 됩니다. 자, 밭을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밭을 샀으니까 이제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으니까 거기에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밭을 샀는데 그 밭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 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좋아해라, 싫어해라, 취해라, 버리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보화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영감과 진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자기가 행하기만 하면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세 번 행하는 데에서 자기는 보화를 취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보화일까 하지만은 그것이 보화인 것이 자기가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자기에게 생겨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무한의 은혜를 내가 받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영감으로 진리로 행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현실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현실이 없고, 자기 현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가 없는 현실이 없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자기 현실에서 자기는 영감받고 진리를 받아서 영감 따라 진리 따라서 한 행동 한 행동을 하니까 영감 따라 진리 따라 살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실력이 자기에게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연습, 이 실력을 길러가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해질 수 있고 능력 있게 되고, 죽음 넘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말이에요. 얼마든지 영감으로 진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데서 우리는 이런 보배로운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현실에서 영감과 진리를 깨달아서 한 번 움직이고 두 번 움직이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영감과 진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고, 이런 기능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좋아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당신이 역사할 때는 당신의 지체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속에 생명이 있지만은 생명이 움직이려고 하면 손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속이 생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에게는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기능이 있는 자는 생명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기능이 없는 자는 생명이 아무리 원하지만은 생명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생명에게는 이 기능이 보배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보배처럼, 하나님이 보배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이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는 이 기능을 가진 성도로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자기 현실, 자기 밭입니다. 자기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현실에서 죄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보화를 자기 것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자, 오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